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풍족하게 있었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사람에게 이곳에서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행복, 그 평안을 깨트린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의 그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져 갑니다. 창세기 3장 전반부에 보면 사단의 특징인 그 유혹의 방법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처럼 손자병법에 있는 나온 말처럼 우리도 그런 사탄의 특징, 또 사탄의 그 유혹하는 그 방법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이겨내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지금 여자에게 유혹하는데요. 이 사단은 참 정말 간교합니다. 먼저 접근할 때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아주 연약한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강압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매우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달콤한 언어로, 환상적인 언어로 유혹해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말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아주 조그만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 그리고 그 목적을 알게 된다면 매우 끔찍한 것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정말 잘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속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은 정말 참말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사단은 진리에서 떠난 그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 사단의 속성은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라면 사단은 그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을 책을 잡아서 비방하고 고소하는 대적자요, 중상자요, 참소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나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져들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매우 전략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접근해 옵니다. 첫째로 사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이 그랬냐고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평가하며 듣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자들 통하여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편집하여 만든 고대의 아주 좋은 문서 중에 하나라고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그냥 좋은 책으로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으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사단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보다 정말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이 생기고 그 가운데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인군자가 만든 좋은 명상집의 하나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랬지, 그래,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일 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삶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화되지 않은 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자로 전략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게 되면 설교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말 치밀한 전략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으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지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릅니다. 여자는 먼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으라 라는 말씀을 지금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나무를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금 빼버리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바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일반 나무로 그냥 일반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첨가해서 그 내용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정령 죽을까 하려느라 라고 말하면서 절대적인 명령을 지금 상대화시켰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내용을 빼버리고 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일반화시켜버려서 그 내용을 중요하지 않게 이야기했으며 또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정령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상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미 이 하와가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주셨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유혹 가운데 마음이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금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앞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정확하게 반박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어 한두 개 그거 달라진 것이 뭐냐고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 한두 개 그 차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인 전 인류가 죽음,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얽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단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부터 인간들은 신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생기면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그래서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길 원하는 것이 고대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되려는 사람들은 타인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본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장은 직원을 지배하려고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지배하려고 또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서 특히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타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인도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마음을 가지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신이 될까봐 하나님이 이를 막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불신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그 계획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의심하는 순간, 불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그의 생각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회의를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졌을 때 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공감하는 것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회의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모순투성인가 하면서 의심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다 이런 상황에 되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꼭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기력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 보면 불신과 탐욕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자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마음의 둥지를 틀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자는 이제 따먹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속동장으로 손을 들어서 그 실과를 따서 입에 가져와 먹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뱀이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봐도 그렇지 않았는데 뱀이 속삭이는 그 순간부터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유혹의 단계가 나옵니다. 먼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먹음직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해 보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배고프고 굶주리면 절대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육체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는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악과가 보암직하게 보입니다. 이건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유혹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멋지게 보이고 싶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여자에게 이런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도 나오는 영적인 유혹입니다. 지금 여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유혹이 이전에는 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자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자 불신과 탐욕에 눈이 멀자 이 유혹에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단어가 지금 창세기 3장 이 앞에서 나오는 그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곧 먹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3장 15절에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사탄적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지금 하와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쾌락, 심리적인 쾌락, 그리고 탐욕과 영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본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치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 유혹에 실패한 것 때문에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유혹을 통해서 사단을 이겨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고치거나 눈먼 자를 고쳐주거나 또 귀신 들전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와에게 주었던 유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패배한 바로 그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와가 시험에서 실패한 그 원인은 바로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고 적당하게 생각하며 그의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로서 세 번 다 모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며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나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실 것이라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유혹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욕망에 대해서 유혹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물리치며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 모든 유혹을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기록되었을 때는 정말 성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이 잘 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사단과 대화하면서 유혹에 넘어갈 때 그는 사단을 대적할 만큼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육시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가 만유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계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